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법정에 가서 무엇인가 증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어떤 말로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옆에서 함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로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참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본인의 입장이 그러한 처지라면 더 그러리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 주간도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계속 부인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또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 그마저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준비해서 가고 그것도 또 실패해서 다 들통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역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증언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순간이 필경 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증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먼저 부끄러운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로 증언할 때 생각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을 증언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터인데 아마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아주 위기의 순간에도 그 순간을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라는 생각을 미리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용기가 대단하여서 또 내지는 그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절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바로 법정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가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전하는 나자렛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과 또 거짓을 교묘하게 버물려서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그의 증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증언을 들어보면 이 내용에는 자신의 혐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자신의 꾀로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경험, 사람들한테 들었던 조언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먹혀들 때도 있죠. 스데반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의 이야기를 자신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래서 저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반복을 갑자기 시작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진실일 때가 많아요.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눈 감아버리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스데반은 본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상황, 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의 변호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언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구호라고 할 수는 없겠고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 스데반이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 마주치면 이렇게 그냥 빨리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모세 이야기 내려가는데 이건 뭐 다 들은 이야기 아니냐고 넘기지만 이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변론을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민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을 하셨죠. 물론 아담과 이브 이야기도 있지만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그럼 있던 곳이 굉장히 험난하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으면 그 말이 성립이 될 터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말하자면 뉴욕, 파리, 런던 같은 곳이었어요. 최고의 문명의 자리에 있던 그에게 변방에 이름 없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느닷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좀 더 나은 상황을 가지기 위해서 갖는 선택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 사람들이 무당을 찾거나 공을 들이거나 이런 일에 모든 시작과 끝은 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꼬드겨 놓고 가나안으로 보낸 다음엔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땅이 한 떼기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저기 충격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곱씹어 보면 참 충격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 나이가 지금 이미 50대 중반 꺾여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집도 없어. 그리고 통장은 보기가 무서워. 오늘 밤에는 새벽에는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깬 것이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이 시커매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잤어요. 하나님 되게 뭐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하늘 보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땅 주겠다, 아들 주겠다. 둘 약속을 다 안 지키셨어. 처음 한참. 속이 끓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그러지만 하늘 볼 참 기회조차 없었던 아브라함.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소망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소유로 주겠다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나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먼저 가나안이
이스라엘 너희 후손의 땅이 되려고 하면 일어날 일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그런데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긴 기간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인생을 이미 사셨으니까 뒤돌아보시면 그 긴 기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고 그 긴 기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의식 아닙니까? 나는 이제부터 옛 세상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12조상을 야곱이 낳았는데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여기에 이 포인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생각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라는 이야기. 이 요셉이 나오기까지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당신들이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요셉의 앞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진짜 형통했는지는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팔렸지만 그 팔린 요셉 때문에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아니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예수님을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것 아니야? 진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예.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갔을 거예요. 왜 본인이 가룟 유다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잘못 위에 누군가의 모델을 가져다가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커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그 조상들을 구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라는 이 말은 야곱의 선택인 것처럼 읽어지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렇게 보내셔서 하실 계획이 뭡니까? 그들에게 뭘 보게 하셨냐면 애굽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뭄이 수시로 드는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365일 마르지 않고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 땅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이 보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무려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풍성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 며칠 뉴스 보면서 엄청 속이 터지는 것은 그렇게 미국에 돈을 퍼주고도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교역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낙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제가 힘을 잃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가랭이 사이라도 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능력주의와 힘의 원리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선망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낼 때 사람은 75, 75명이라고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에서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넘어간 사람들의 총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요, 창세기에? 70명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75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앞서서 그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부분도 좀 다르고요.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항상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니까 어떤 이상한 게 전혀 없죠. 의심도 전혀 안 들고 모두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죠?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야곱입니까? 제가 답을 드렸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돈을 주고 그럼 땅을 한 떼기를 삽니까? 나중에 예? 헤브론. 헤브론에서 그 아모리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헤브론 막빌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샀대요. 앞에서는 숫자도 틀려요. 그러면 어떤 이제 주석을 보면 스데반이 잠깐 착각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런 걸 착각하고 이야기하실 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착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겠어요? 이것은 유대 당시에 유대 전승이 이렇게 쓰여진 그 성경 번역본에 따라 좀 달라졌다. 요즘 배우로 표현하자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그 야곱의 손주까지들 다 세서 75명으로 세어서 숫자를 기록에 넣었기 때문에 75로 70인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원래 세겜에 아브라함이 가서 먼저 구입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야곱이 돈 주고 다시 되찾았다라는 전승이 또 당시 알려진 전승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이 이야기가 뒤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전승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스데반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혹시나도 이 부분 때문에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그 약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는 동안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처지에 두시냐면 종의 처지에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종의 처지에 방관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방기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두운 그런 그늘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귀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기다리시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 부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가 있었던 내 고향 땅 그곳으로 나를 보내서 장사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을 장사 지낼 때 굉장히 성대한 장례 행진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실 때 또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풀어드릴 텐데 거기 보면 기이한 내용들이 나와요. 야곱을 장사 지내러 보내는데 모든 가족들은 다 이집트에 남아있고 오직 성인 남성들만 이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볼모로 잡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셉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셉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자자손손 이집트를 섬기도록 그들은 그렇게 자리매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딛고 올라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성공인 것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 자리에 굳건히 서고 그 자리에 우리의 터전을 확립하고 공고해지면 우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이 땅에서 얻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집트에 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안타깝게도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참 미련하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는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안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다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그 땅에서 마치 딱 내 손에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약속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약속이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 소용되고 말라버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지 그 땅의 회복을 위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배신하였던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해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실은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권력에 취해서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망해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무속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땅의 복 때문에 그렇게 망해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